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그런데 보통 이제 제물이라고 그러면 제물의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이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게 제물이었어요. 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면 이제 곡물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비둘기 같은 이제 그 동물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이제 그 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그러면 죽여서 피를 드리든지 아니면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게 이제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제물인데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에 있어서의 그 제물은 생계의 수단이죠. 양과 소와 염소 생계의 수단이에요. 생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물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물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죽어서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물인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근데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린다는 이 말씀 뭐냐면, 제물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 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삶 자리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는 그 자리에서, 또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영적 예배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나요. 똑같아.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말은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꼭 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꼭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할 때 뭐 여당을 뭐 쫓아야 된다, 야당을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이제 그 선호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 정당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망해. 또 이 당에서는 이 당이 정권을 보면 망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나는 뭐 저기 그 심상정 당 있잖아요. 그 당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 사람이 우리 당을 내가 지금 지지하는 당을 지지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이 당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을 선호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그래도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생각이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당에서 얘기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은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 망하지도 않고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그냥 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당에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 당을 내가 선호하는 당을 내가 당신은 따르라. 그리고 당신은 저쪽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쪽 당을 내가 선호하지 않는 저쪽 당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세워놨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보수에서 염려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제 진보에서 염려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북한과 연계해서 공산화를 시킬 것이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또 진보에서는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그 반대쪽에서 염려하는 거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좌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역할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이
이 당을 내가 선호하고 있는데 저 당에서 저 당을 이렇게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당을 선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우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 당에서 좌로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거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다른 쪽으로,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쪽 민주당에도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다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저 사람이 저쪽 만약에 당을 선호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저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쪽 당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잘 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또 이쪽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것을 막아주고 그 사람이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서 화평이 있어요. 우리 정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뭐 분열되면서 막 너무 극렬하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했다면 정말 이렇게 극렬하게 막 서로 상대방이 막 적대시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좀 달라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이제 할 때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당을 안 한다,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세워서 이렇게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어요. 그럼 직장에서 그 방향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내가 그곳에, 그 직장에 있다면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곳에 나에게 막 그곳에 보내준 사명이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있어요.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 분위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 흐름들을 내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직장에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학교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